느헤미야 1장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거리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 많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저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시간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 주의 자녀로 온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주의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들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행할 바를 알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저들의 길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부르시는 부름의 그 뜻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삶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 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이처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은혜고 정말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포로였던 수록바벨과 예수와 이러한 사람들이 1차로 이렇게 돌아왔던 이런 상황이고요.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지금 3차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이러한 기록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는 1차 포로, 2차 포로가 돌아와서 저들이 성전을 세우고 저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느헤미야서는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고 성문을 달아서 온전히 보호하고 안전하게 저들을 지키는 이러한 역사의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자, 느헤미야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네지파 사람도 아닌 하나의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는 바사의 수도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임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기 전에 음식과 술의 그 안전함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러한 일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일이었던 거죠. 그는 왕과 매우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참 신하들에게 영향력을 행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좋은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궁궐에서의 안락함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보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참 이 일은 힘들고 참 어려운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이 일 가운데서 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왕의 술관원이라면 최고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아주는 거죠. 생각을 야 너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백성들은 지금 주변의 나라들에 의하여 수없이 침략당하고 저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들을 갖다 너가 가서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달아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야 너 이리 와서 너 이렇게 해 하는 게 아니요. 자기 마음 속에서 막 강하게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 나는 지금 왕의 술관원으로서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참 고난 속에 쌓여 있고 정말 안전하지 못한 그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놓고 지금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로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징병된 것도 아닌 거지요.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그의 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은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 느헤미야를 만났던 거죠. 그 느헤미야를 만나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알지 못한 땅이에요. 예루살렘. 단지 부모로부터 신앙 전수 교육을 받았던 그 속에서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더나. 그랬더니 지금 그 내용들을 쭉 말하는 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지금 백성들은 이방민족에게 능욕을 당하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지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왕궁의 안락함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동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찍이 자기의 일처럼 느끼고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했던 거죠. 그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래?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 내 일 아니니까 나는 그런 고통 안 당하니까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또 그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아이고 내가 좀 갔으면 무엇인가 좀 했으면 쓰겠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 한 1000km나 떨어졌는데 어찌 내가 갈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그걸 지나칠 수 있어요. 마음의 부담을 떨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래 나중에 너 다시 예루살렘 가게 되면 나에게 이야기해. 내가 좀 돈이나 좀 옷이나 좀 몇 좀 해서 이렇게 주께 가서 나누어. 이런 정도로 자기의 평안하고 안락함을 이렇게 누릴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큰 환난에 대해서 저는 맞이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에 7절의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성벽이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 모든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요.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 정말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면 그래 누가 하겠지 하고 다 이렇게 미루고 말 거예요. 교회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자라고 하면 정말로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하여 뛰어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거고 나는 그냥 옆에 있다가 구경하다 떡이나 덤으면 되겠지 이런 정도로 지나갈 수 있어요. 정말로 이 느헤미야 마음이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거리도 멀고 정말 모든 것에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여기고 정말 자기의 범죄함의 결과라고 여기고 이 일에 뛰어들고 정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귀에 들려지면 그 말, 저건 내가 할 일이구나. 마음에 가지고 뛰어들어라 이야기예요. 이건 딴 사람이 할 일이하고 다 맡기면 이건 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일처럼 여기고 뛰어든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을 보더라도 저것이 내 일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뛰어들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스라엘의 아픔과 환난을 대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내 민족을 위해 울어야 하고 정말 우리도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구역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가정의 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데 결코 가정의 문제도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인데 보통 사람은 어떠한 영광과 일의 성공, 장점, 잘된 것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고 나로부터 영향을 끼친 거다 이렇게 여기는데 이 느헤미야는 곧 그 모든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나와 아버지의 집의 범죄다고 곧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자, 죄의 결과가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의 범죄가 오늘 이 나라 곧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느헤미야는 평신도라고 그랬어요. 일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환난의 문제가 뭐 리더의 문제다, 목회자의 문제야, 구역장의 문제야 라고 치부하지 않고 결코 가장 낮고 누가 생각하지도 않는 성도로서 자기의 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복하고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은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일은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이 넘기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참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150년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그래서 교회가 한참 성장하다가 이제 교회가 막 내려가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반토막 나 있어요. 참 교회들이 위기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옛날에는 뭐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육 생활 참 중고등학교까지 신앙교육 잘 받다가 대학을 가면 이제 하나님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하다가도 중학교 가면은 벌써 떠나버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어지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참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코 곧 코로나가 끝나야 하나님 앞에 오겠다 이런 말까지 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기독교의 종교는 어떤 마음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큰 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문제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왔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나의 죄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되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독교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느헤미야는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나의 죄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에 또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곧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아직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결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문제를 우리가 범죄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말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죄를 자기의 죄로 깨닫고 인식하고 이제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듯이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이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으로 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모든 우리 모두가 다 나 한 사람 별 힘 없고 능력 없어요. 뭐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래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하고 내 한 사람이 헌신하고 뛰어들 때에 역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 일에 뛰어들어서 곧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보호되고 안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내가 깨어 기도한다면 교회가 새롭게 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어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에서의 기도가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어요. 그 기도가 12기도가 나와요. 12차례 기도하는 것이.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자, 그 느헤미야가 그 기도했던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곧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9장 32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 바사왕 앞에 아뢰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그 왕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현재의 안락함을 뒤로 한 채 어려운 그곳을 향해서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간 거죠. 자,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일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기간을 기도했냐면, 자, 1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로월 이때의 하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소식을 듣는 거요. 그리고 그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슬르월은 그들의 달력으로 9월이고요. 니산월은 1월입니다. 야, 9월부터 1월까지 기도했어요. 그건 4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놓고 정말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백일 기도했다라고 봐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자, 왕이 물었을 때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말씀 곳곳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방해 공작을 많이 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뭔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나는 별로 아무 의미가 없고 힘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지 마시고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하고 정말 힘을 내고 나가자는 이야기죠. 자,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볼 때에 그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그래서 문제를 목표에서 눈을 뗄 때 보게 되는 것, 난처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온전히 예루살렘과 성벽 재건하는 문제, 여기에 방해 공작이 있어도 그는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문제 속에만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그에게 닥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저가 돌아오기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참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
문제는 기존의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먼저 포로에서 이렇게 먼저 그 포로된 자에서 이제 귀국했던 사람들, 그들과 그 일, 큰 일을 행하는데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저들의 호응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거냐. 지금 이것도 큰 문제잖아요.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동조를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참 큰 문제라고 하는, 꼭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 큰 일을 하자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냐? 너무나 힘들지 않냐고 이런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때로 나와요. 또 어떤 방해자가 또 나와요. 일을 하자고 하면 그래 우리도 과거에 다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의 살기 떨어져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더라. 할 수 없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10명이.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오기는 왔을지라도 문제가 부딪히는 게 일단 그런 문제예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냐? 어떻게 우리가 하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해봐도 안 되더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과 성문은 안전을 지키고 밖에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어찌 보면은 무장 해제된 그들을 안전하게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저들을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첫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고 또 마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참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면 동조가 일어나고 동역자가 일어난다는 것.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밖에서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벽을 짓고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서 지금 성벽을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왕을 배반한 거다. 바벨론 왕을 배반한 거다. 바사 왕을 배반한 거다 하고 지금 소리치는 이제 이런 것.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 모여가서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성벽을 건축하는 그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이렇게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러한 속에다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거기에다 온전히 그 성벽 재건하고 성문 다는 이런 일에만 온전히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만 생긴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빈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곧 거기다 기근까지 닥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할 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자, 가진 자들이 이렇게 꾸어주고 이자를 갖다 높이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갈등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 부자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책망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자들을 다 돌려주게 만들고 이제 그 가난한 자들과 나누게 만들어서, 그리고 자신은 자신에게 돌아와야 될 어떠한 총독의 그러한 그 녹을 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기가 총독의 그 녹을 받아서 먹은 것이면 오히려 돈으로 갚고, 그러면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 상에서 먹게 만드는, 자, 이런 일들을 쭉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솔선수범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저들에게 나타내고 보임을 통해서 내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느헤미야 앞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정말 그 문제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리대로 풀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 인생 속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전부 인정합니다. 영적인 진통이 있을 때 그건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는 나태하고 이제 영적인 삶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자꾸 일어나면 깨어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는 거죠. 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로 승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락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려놓았던 거지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특권을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참 사람은 자기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마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저들과 함께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말씀을 분명히 입증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정말 이 성벽 공사를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몇 점이나 될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몇 점이나 될까요? 어떤 책에는 5가지 자기를 증명해 보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첫째는 개종에 대한 문제를 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개종했는가. 또 회개에 대한 문제를 써요.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변화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입증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내 삶이 과거와 현재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 헌신이란 말을 통해서 나를 통해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결코 얼마나 헌신하고 사는가.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자, 그 답답한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응답도 없고 뭣도 없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 같은데 나타난 것도 없고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왜 삶의 변화는 없을까? 자,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개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개종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참 내가 전도를 안 했는데 돌아오진 않겠죠?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일을 행함이 없다. 회개라는 것도 나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통회하지 않는데 누구를 회개시킬 수가 있는가?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또 변화라고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성숙을 위해 그 어떤 투자도 않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서 성장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헌신이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와 수고가 없이 어떻게 헌신하자고 다른 사람 위해 봉사하자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아니하고는 헌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13장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큰 환난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끝이 맺혀지는 게 이 느헤미야서예요. 자, 그 이유가 크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참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마쳐요. 자, 그 52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며 끌고 가는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렇게 마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마치게 되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일로 여겼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의 일로 여기고 이렇게 일을 끌어가는 것 때문에 참 남의 일을 시키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일 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일을 해주면서 자기 일처럼 여긴 사람, 그 사람이 좋겠지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복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 중에서 참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서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 어떤 일을 행했어요? 내 일처럼 행하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투자했지요. 그걸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 또 느헤미야 13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기도해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로 드릴 수 있게 한 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일처럼 여기고 내가 범죄한 것처럼 여겨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희생하며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주의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나의 일로 여겨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적으로 주를 위하여 삶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내 일처럼 여겨서 일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